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며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충만하게 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만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돌아와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품에 안으시고 수고하고 모든 책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부패하여 썩지 않은 부분이 없사오니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이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삶의 습관, 부정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전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고침받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습성도 바뀌게 해주시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비하고 겸손하게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생각이 타락하였고 또 입술로 험한 말을 하며 쉬이 분노하고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들을 주님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양 드릴 때 1절, 2절은 후렴 부분 없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부르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조용히 지쳐서 어린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는 술로 돌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가 이처럼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이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허물과제로 죽어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리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롭게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하나님 우리의 습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있을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풀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모든 그 구속에서 풀어주시고 날마다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수주에 걸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각각과 또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예배드릴 때 사단의 방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각 삶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과 또한 풀어주심과 성령의 권능들이 예배 시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소망 인생이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소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수험생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여러 힘겨운 직장생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영적 가장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성령의 풀어주심으로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벌써 2000년 9월 하순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죠. 이번 명절에는 여러분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이동을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어떻게 재미있게 지낼까 좀 궁리를 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이 명절 기간을 유익하고 슬기롭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적 가장들께서는 주일에 가족들과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르는 것이나 혹은 은혜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모두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많은 가정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3장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죠. 생명을 살리는 전도를 해야 할 이유와 또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그 전도할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할까에 대해서 좀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고 우리 함께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가 만나서 직접 전도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는 참 발달된 것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전도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하다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에스겔 33장의 말씀은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선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인자라는 말씀을 이 에스겔서 안에서 9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인자야.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 인자라는 호칭을 즐겨 사용을 하셨어요. 이제 히브리어로는 아들이라는 말이 벤이거든요. 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은 아담을 썼어요. 벤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 그러면 생각이 벌써 나죠.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게 하시는지 흙으로 빚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자 그러면 느낄 수 없는 그런 뉘앙스를 이 히브리어에서는 벤 아담 그러면 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보시기에 아주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같이 보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에스겔은 몸이 건강하지 않았어요. 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네 눈에 보기에 네가 사랑하는 자를 데려가겠다고 그래. 바로 그 다음날 아내가 죽는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었겠어요. 이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참 너무 어렵고 힘겨운 그런 인생을 살았고 몸도 안 좋았던 그런 점에서 인자, 벤 아담,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그 아담의 아들이라는 의미 속에서 이 에스겔이 굉장히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붙들려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굉장히 큰 사역,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꾼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흙으로 빚어진 그런 사람의 아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니죠. 그거는 이 세상의 영이 속이는 겁니다. 사실은 인생이 굉장히 인간이 연약하거든요. 지금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고 우리는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하나를 보더라도 인생이 참 연약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강하셔서 우리가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가 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내 신앙 하나,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하나, 예배 잘 드리는 거 하나 지켜가는 거에 급급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내 코가 석장로예요. 때때로 우리가 죄에 빠져서 막 고뇌하기도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되는데 여전히 나는 이렇게 죄인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 스스로가 안타깝고 그러는 분은 별로 이제는 안 계시겠지만 이 신앙생활 초기에는 마귀가 그때 이제 유혹한단 말이죠. 너 그렇게 하면서도 네가 예수 믿는다 그럴래? 이렇게 막 우리를 참수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초기에는 우리 신앙 하나를 지켜가기가 어려운 그렇게 연약한 우리들인 거죠.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사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약합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내 신앙이 이렇게 약하고 내 몸도 이렇게 약하고 내 의지도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의지에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몸이 그렇게 약했잖아요. 그런데도 1차, 2차, 3차 이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연안에 그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믿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한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연약하지만 주 안에서 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파수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어떤 사람이죠? 전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이렇게 막루해서 요즘에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망원경으로 요즘에는 기기가 너무 좋아져서 적외선 투시경으로 보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도 파수꾼이 있는 겁니다. 경계 추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아까 첫 번째 이 인자를 갖고 얘기를 했어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하면서 예를 들었어요.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이 칼을 어떤 땅에 임하게 한다라는 말은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파수꾼을 누군가를 세웠어요. 한 사람만 세운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날 때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3절입니다.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전쟁이 막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전쟁이 온다 하고 나팔을 막 분단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전쟁 적군이 쳐들어오는구나 하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보통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전쟁이 온다 빨리 대비해야지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군이 쳐들어와서 다 죽이지 않겠어요?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나팔 분명히 불었어요. 나팔을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대비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죽으면 누구 책임이냐면 그 백성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5절입니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그렇죠. 경고를 받고 대비를 했으면 자기 목숨을 잃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5절 가운데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은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대비를 안 했으니까. 6절 그러나,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얘기는 파수꾼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 백성들이 경고를 안 받아서 죽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절은 반대예요.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자, 이제 어떤 일이에요? 전쟁이 왔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뭐 졸았든지 딴짓을 했든지 나팔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보세요. 자, 그랬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이유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6절의 중간 부분,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자르리라. 파수꾼 책임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 백성 한 사람이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파수꾼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전쟁 상황의 파수꾼 이야기를 지금 먼저 하신 거예요. 2절에서는 파수꾼을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3절에서 파수꾼에게 임무, 나팔을 부르는, 전쟁이 올 때 나팔을 부르는 임무, 사명을 주신 것,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는 그 파수꾼이 임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파수꾼의 임무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전쟁이 올 때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했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도 대비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비하는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파수꾼이 나팔을 안 부르는 거예요. 안 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내용이 달라져요. 인자야 하고 다시 에스겔을 맨아담, 흙으로 빚음받은 사람의 아들아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에는 에스겔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자, 아까 상황은 전쟁 상황을 들어가지고 전쟁의 파수꾼 비유를 이제는 에스겔에게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어떤 파수꾼이에요? 영적인 파수꾼이라는 거죠.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에스겔이 받은 파수꾼의 사명은 전쟁이 온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 영적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8절. 그럼 또 예를 들어요. 가령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악인을 향해서 당신 반드시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왜 그 사람이 죽은 피를 에스겔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말을 안 했으니까. 악인에게 그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당신 죽어요. 이렇게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그 악인이 죽었을 때 그 악인이 죽은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죄로 그 사람은 죽어요. 하지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가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 사람한테 너 악인 당신은 그 악에서 돌이키시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에스겔에게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은 건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은요, 전쟁에서의 파수꾼도요, 군인으로서의 파수꾼의 사명은 나팔을 부는 일이지 전쟁하는 일이 아니에요. 전쟁은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파수꾼은 전쟁이 온다고 나팔만 불어주면 그의 사명은 다 한 거예요. 영적 파수꾼의 역할도 똑같아요. 영적 파수꾼은 분명히 백성들이 어떤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설교를 하는 거죠. 그 길에서 돌이키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대로 사십시오. 성령의 이끌림 받아다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라는 것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자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를 한 것으로 그 사람의 사명은 다 한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그 악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 돌이키면 살아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 죄 때문에 죽어요. 설교를 했으면 영적 파수꾼의 역할 한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간단해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은 특히 에스겔 전체가 막 다 어려워서 그렇게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은 대단히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생명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제가 이 예화를 한 서너 번 쓴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도 또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들을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제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친구예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친구예요. 근데 저한테 여러 차례 예수 믿도록 전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막 전도했던 많은 기억은 없어요. 마지막 한 번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이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느 날 저한테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 구절인 거예요. 이 에스겔 33장. 그때는 뭐 제가 성경도 모르고 뭐 예수 믿어도 이 에스겔 33장을 이해할 정도 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 아니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이 에스겔 33장에 오늘 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가 자기는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자기 책임을 다 했으니까 네가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져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네가 지옥에 가도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분 나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어디 있냐?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한테도 그래? 그럼 너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막 지옥이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그래 그럼 너 지옥 가. 지옥 가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안 좋듯이 제가 그 당시에 예수 안 믿었어도 그럼 너 지옥 가도 난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게 머릿속에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월이 흐른 후에 제가 군대를 가고 그리고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해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 예수 믿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 알면서 저한테 그 당시엔 되게 기분 나쁘게 들었던 것 그러면 지옥 가도 나는 상관없어. 나 책임 다 했어. 이렇게 말한 그 친구가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을 많이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잘 못 찾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됐어요. 사법고시에 패스를 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대구에서 개업을 하고 40대 나이 때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0년이 지난 거죠. 나 그때 벌써 교회 장로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아마 고등학교 졸업 20주년 기념 행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친구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자석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찾아가서 나 누군데? 알죠? 벌써 누군지. 나 예수 믿고 나 목사 됐어. 네가 전도해줘서. 그 친구는 하나도 기억을 내가 그랬냐? 네가 이런 말도 했어.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한테 여러 사람이 전도해 주었지만 특별히 그 친구가 좀 강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했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각각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이제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게 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에스겔과 같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기 너희는 누구에 해당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보면 이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터키죠. 터키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벌써 그때 카타콤도 생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만인 제사장 이론이 바로 그런 신학적인 그런 이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 이 소유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사랑하는, 귀하게 보시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잖아요.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거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요. 광명 가운데 들어가게 하십니다.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다음에는요, 우리를 왜 이렇게 건져주셨는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그의 제사장 되게 하셨는가 하는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에스겔과 같이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렇죠, 이방인이었어요. 예수 하나님 알지도 못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인자야, 아담의 아들, 흙으로 빚어진 그 아담의 아들들아, 우리 연약하다는 말이죠. 내가 무슨 말로 부모님한테, 형제한테 내가 말을 한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나 하겠나? 내 상사가 내가 이렇게 말을 한들 듣기나 하겠나? 우리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연약하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연약한 사람, 에스겔 몸도 약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들어주게 하겠는가? 그런 연약함,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에스겔 선지자 혼자의 역할은 아니었어요. 바로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런 말씀으로 거기 포로 공동체에게 이 설교의 말씀을 하면서 회당이 지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다니엘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더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에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 했어요. 네가 나를 목사를 만든 거야. 맞죠? 우리가 연약하지만 전도했을 때 그 전도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면 그 사람은 지옥에 당연히 그 사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책임을 우리한테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한 생명, 그거를 알게 된다. 예수 믿어야 돼. 나도 잘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의 책임은 다한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지옥 가면 그 사람 책임,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오늘 에스겔 이 33장의 메시지는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인자야, 너희 민족에게 이렇게 악인에게 말씀을 전해라. 악에서 떠나서 돌이키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 몇 가지만 하나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아들, 아담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교만하다든지,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생각한다든지 하는 분들은 이 신앙의 핵심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강한 줄 아세요? 약한 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실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이 육체로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강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깊이 깨닫고 철저하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목사나 전도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처음부터 막 아무것도 잘 모르는데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요. 평안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몸에서 변화도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정신에서 변화도 나타나기도 하고 가족 가운데서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고 삶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예수 믿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을. 내가 엄청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근데 돈 없는 거지처럼 아무리 행세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영적 파수꾼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전도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 번째, 아까 파수꾼은 나팔을 부는 사람이지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적인 파수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파수꾼은 전도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좀 힘드냐면 계속 전도를 하는데도 사람이 안 바뀔 때 좀 힘들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지옥 가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가 그랬던 거죠. 그렇게 저를 좋아해서 저랑 같이 친구로서 그렇게 얘는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도 픽픽 웃으면서 너나 잘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놀리니 나중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 지옥 가, 나 책임 없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은요 전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제 네 번째는 이런 전도자로서의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 교회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특히 코로나 시대에. 첫 번째는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지금은 같이 모여서 하지 못하지만 첫째 주일마다 고륙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가장 먼저 직접 가서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믿지 않는 분들, 특히 고륙 친척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소리를 내어서 생각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매달 발행되는 생명의 만나가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이제 우편으로 발송하는 부수가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주소를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매달 이 생명의 만나를 발송해 드려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막 믿기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초신자 때
또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어도 이 생명의 만남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주 읽기 쉽다고. 바로 오늘 주소와 이름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음 달부터 보내드립니다. 굉장히 이 역할이 큽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한동안은 어떻게 연결이 된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중학교의 그 선생님들 신우회에 이 생명의 만남을 사용해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리고 그분들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비용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선교 헌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할을 바로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생명의 만남,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교회 예배 영상이 있죠. 요즘에는 얼마나 이게 편리합니까?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여러 가지 소식들 듣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전달해주는 내용 중에 우리 교회 예배 영상도 보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내주실 때에는 특별히 어떤 분들한테 우리 교회는 보내드리는 게 좋으냐면 신앙생활을 좀 상당히 한 분들, 그리고 성경을 좀 배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보내드리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이런 분들은 제 설교 들으면 너무 힘들어하셔요. 그리고 재미도 없어요. 재미있는 얘기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고 싶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흐름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고 성령의 어떤 감동을 체험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많이 보내실 필요가 없죠. 보내드리면 이렇게 영상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고 기회가 되면 또 우리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생명의 만남,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예배 영상, 네 번째 제일 어려운 거죠. 여러분 매일 보내드리는 거. 365 대화통로. 365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질문과 대답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목회자들을 위해, 신학생들을 위한 정도의 질문이에요. 이건 올 한 해만 쓰는 게 아니에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교회 다니다가 실족했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보내드리면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제일 어려워서 보내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생명의 만남, 기도부터 생명의 만남, 그리고 이제 예배 영상, 그리고 365 대화 통독을 보내드리면 이것만큼 좋은 전도 방법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어떤 분을 향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도 그분이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책임이 없어요. 물론 계속 기도는 해야 돼요. 한 번만 하고 그치면 안 되겠죠. 거듭거듭 돌아설 때까지 우리가 그건 하겠지만 이런 역할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누구로부터 다 전도를 받아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도 전도 받지 못한 분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전도하시자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쉬운 방법으로 전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택하신 사람은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500장 1절 찬양 부르겠습니다. 물
생명줄 던져 지금 못 던지어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또 전도할 대상자들을 잠시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영적 파수꾼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연약하지만 부르셔서 약할 때 강한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전할 때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어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사오니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영적 파수꾼의 역할, 전도자의 역할,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오니 먼저 우리 친척과 전도할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발행되고 있는 이 생명의 만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글을 읽을 때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참회하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을 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예배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에 깨닫지 못하였던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365 대화를 통한 성령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모든 경륜들과 그 모든 애씀과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깨달아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립 친척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 가운데 주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저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은 저희가 하겠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영혼들을 위하여 생명의 만나를 보내고 그들에게 예배의 영상을 보내고 또한 365 대화 통독을 보내고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연약한 육체로 당시의 지구의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린 예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중에 특별히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여러 사정으로 하나님께 아직 예물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도 하나님 열린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의 향기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역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려운 때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되 오랫동안 기도하였으나 응답되지 않은 그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따라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되시고 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우리의 영을 깨닫게 하여 주사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수의 말씀에 도전받고 오늘부터 바로 삶에서 실천하기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기 원하는 생명에게 모든 성도, 가정과 개인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